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4년 정도 그 법원, 검찰청, 경찰서 있는데 이제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좀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내부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 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사역하던 와중에 이렇게 틈틈이 이제 변호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은 지나고 보니까 이제 변론서도 많이 쓰고 교회법이랑 이제 세상법 공부도 좀 되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세상법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좋은 판례들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 그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 다루어졌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거는 나쁜 일이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비추면 나쁜 일이에요. 세상법에 교회에 관련된 일을 자꾸 가져가는 거는 나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저는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도록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에게 닥친 나쁜 일들이 이제 좋은 일들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고 또 법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방의 그 사역 기간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굉장히 여러 번 교차돼서 나타나요. 처음에는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겔라 부부를 만났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왔고 굉장히 외로웠는데 아덴에서는 외로웠는데 고린도에서는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죠. 그래서 더 말씀이 충만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죠.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6절부터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막 강하게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이방인한테 나 간다. 그렇게 이제 삐져서 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선지자들이 구약 시대에 이제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범죄했을 때 옷을 털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 이거 죄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방인한테 갔어요. 옷을 털고서. 나쁜 일이죠. 그렇게 이제 대적을 받았으니까 나쁜 일이죠. 그렇게 회당에서 나오게 된 뒤에 회당 바로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던 전했던 회당의 회당장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보. 그 사람이 그 가족이 또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또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네, 네, 좀 이게 새벽에 집중하시라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뭐 누가 봐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막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하지만 회당장까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막 위협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막 비방하면서 이제 고소까지 하는데 막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중단하고 싶었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건 또 나쁜 일이죠. 예, 막 계속 힘든 일에 이제 마음이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전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힘을 얻었죠. 그래서 1년 6개월을 있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예 로마의 이제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아예 그냥 그래갖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악한 음모가 12절부터 실천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아가야 총독이 된 갈리오라는 사람 앞에 이렇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을 딱 낚아채가지고 끌어가지고 막 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소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고소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돼요. 어떤 종교든지. 그 당시에. 그래야만 로마에서 이거를 허용해 줬습니다. 로마 정권이.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면 당시 유대교가 허용받은 종교였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교가. 이거는 제1계명을 범하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락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활동 못하도록 아주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자리와는 좀 차원이 달랐는데 이 자리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그 넓은 그 지역을 다 통솔하는 그런 이제 이 총독의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결을 잘 받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판결을 잘못 받으면 바울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이 전도가 복음 전도가 다 금지가 되고 심지어는 저 종교는 기독교는 나쁜 종교다.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잡아서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잡혀갈 판입니다. 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되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절대로 나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순간이고 갈리오 총독의 그 판결이 그래서 당시 기독교 초대교회의 치명적인 나쁜 판례가 될 뻔했습니다. 이거는 나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 대신에 가장 나쁜 일, 아주 가장 나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어떤 이들이 요즘에도 이제 계속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근데 동성애를 비롯한 이제 성적인 죄악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지 못하게 이걸 죄라고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 목사 또 동성애자 성도를 허용하려는 그러한 나쁜 법이죠. 그러니까 결코 제정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차별금지법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독교 말살법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려는 의도로 그렇게 갈리오 법정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참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론을 이제 할 차례잖아요. 바울이 고소하면 이제 쌍방이 이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한쪽씩. 그런데 말하려고 하는 그때 마침 갈리오가 먼저 말을 딱 꺼내는 거예요. 보통 듣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갈리오가 왜 그랬을까요? 들어보세요. 갈리오 총독의 말을 요약하면 결국은 뭐냐면 이 고소당한 피고소인 바울의 행동은 로마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는 고소가 안 된다. 그래갖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각당한 겁니다. 기각. 기각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지역에서도 아무리 유대인이 바울이나 초대교회를 로마 법정에 고소해도 동일하게 기각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고 바울의 무고함을 유대인들의 또한 과격함과 무법성을 보여주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례가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갈리오 총독의 말에 이제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반대하고 막 엄청 흥분했습니다. 벌써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총독이. 그런데도 소리치면서 계속 버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굉장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회당장 소스데네가 맨 끝에 회당장 소스데네가 즉 바울을 고소하며 공격했던 유대인의 주동자가 고린도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습니다. 고린도 사람들한테.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정황상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갈리오가 그만해라 이것도 아니고 갈리오가 냅뒀어요. 가만히. 왜? 그래도 싸다 이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안 좋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제 이성을 잃고 그렇게 막 공적인 자리에서만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이렇게 같이 법정에 있던 관중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막 분노해가지고 유대인들 막 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주동했던 계속 끝까지 막 버텼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 주동자를 이제 몰매를 준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바울을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제거하려고 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통쾌하게 끝납니다. 그 바울은 더 이상 누구한테도 제지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초대교회와 복음을 로마법까지 동원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복음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강력하고 통쾌하게 신원하여 주시고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독 이렇게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다가 결국은 좋은 일로 마무리되는 이런 기록을 왜 했는가?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가?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나쁜 일과 좋은 일이 일단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죄악되고 대적들이 있으니까. 안티가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또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사단에게 정말 미혹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또 그거 외에도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쁜 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거나 해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거를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물론 바울은 12년 한 지나서 이렇게 이제 로마법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최후는 순교로 마무리가 되죠. 로마에서. 바울은 사형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서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계속 뭔가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과 교회가 사라지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기독교가 부흥하고 무조건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타락하게 되고 국교가 되니까 오히려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이 됐죠. 지금의 천주교로 변질이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의 암흑기가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나쁜 일도 그리스도인은 멸망하게 하지는 못했다. 교회를 문 닫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교회가 문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아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그 각국의 지금 이슬람 세력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통제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를 통제하려고 하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다 나쁜 일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바른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에는 너무 낙심하고 원망하지도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나쁜 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가며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일에는 너무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나쁜 일도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지키며 또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 순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드려진 복된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성령 원석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믿는 주의 자녀들을 참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앞서 행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떠한 나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해롭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린도에서 이런 많은 일들, 특별히 로마의 법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판례를 주시고 또한 이렇게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에 하나님,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일에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고 험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가정사와 또한 산업과 우리의 인생길 여러 가지 관계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주신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하고 어려운 인생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제한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과하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통제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 결코 참된 교회와
한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 상하게 하시지 않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또한 전세계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이슬람과 하나님 전세계 각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